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독수리 제자훈련 제3일차 이 새벽을 또 깨워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요셉에게 주셨던 이 복 사모한 마음 허락하시고 또 나의 것이 믿음으로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오늘도 우리 심령에 가득 채워주시되 말씀으로 채워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오늘 요셉의 복 세 번째입니다. 23절 24절 읽겠습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으리라. 요셉의 축복의 첫날 뭐 했느냐 하면, 요셉이 그렇게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의 노력, 재능, 타고난 머리, 열심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제는 뭐냐면 첫 번째 그 복인데, 그 첫 번째 복은 다른 복이 아니라 열매 맺는 거예요. 그 삶에. 이 열매 맺는 비결을 어제 이제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그게 어디에 달려있느냐? 여러분 입에 달려있어요. 입. 여러분의 이 입이 복락을, 즉 복을 불러올 수도 있고, 아니면 복 대신에 저주를 이렇게 여러분이 불러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 복을 부르는 그 입술이 되려고 하게 되면 여러분이 그 입이 늘 원망 대신에 또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대신에 믿음의 말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이 입술이 여러분의 말이 뭐가 나오는가를 잘 이걸 보셔야 돼요.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 이 입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세요. 그러니까 이 새벽에 오는 것도 뭐냐면 제 입술에 나오는 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온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깨어진 마음이에요. 깨어진 마음. 말을 통해서 성령님이 오시는 말을 하라 이 말이에요. 첫 번째가 마귀를 부르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원망해버리면 대부분 어둠이 탁 덮여버려요. 부정적인 말을 하죠. 이거 대부분 이제 어둠이 그를 집어삼켜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깨어진 마음인데, 이게 이제 신약 성경에는 상한 마음, 이게 이제 정직한 마음이라고 그래요. 이 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 교통이 돼요. 내가 성령님과 교통이 안 되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이 휘어졌거나 아니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탁 임재하시고 이게 이제 경험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뭐가 되느냐 하면 교통이 돼요.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느껴지고,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속에 전부 나의 말씀으로 온 거예요. 여기 이제 깨어진 상태, 여기 되도록 해야 돼. 요셉이 어떻게 열매를 맺었을까? 하나님이 맺게 하셨는데 어떻게 이 요셉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가? 그 마음이 너무너무 지금 하나님의 갈망함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이게 이제 요 부분이 되게 되면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우리 속에 믿음이 이제 돼요. 믿음이. 요셉의 이 축복은 이제 네 가지인데 따르겠습니다. 열매 맺는 삶. 첫 번째가 열매고요. 두 번째 따릅니다. 고난을 이기는 삶. 여기에 도리어 굳세며 이거 나와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안 당하는 게 아니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저 어렵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돼요. 이기게 해달라고, 감당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유업을 받는 건데 기업을 받는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탁월함이에요. 오늘은 이 이제 두 번째
이 요셉에게는 가정에서도 학대를 당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화를 쏘는 자, 그러니까 요셉에게 이제 이 화살이 날라온다는 것은 뭐냐면 요셉이 많은 이제 화살을 맞습니다. 그런데 이 화살을 맞는데 이 화살을 맞은 것으로 인하여 요셉이 이걸 이겨내는 거예요. 도리어 굳센 거예요. 여기 복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어떤 화살을 맞느냐? 요셉은 이제 그 가정에서 비난의 화살을 맞아요. 미움의 화살을 맞지요. 그리고 이제 보디발 집에 거기 가게 되면 이제 뭘 하느냐면 노예가 되니까 무시를 받아요. 요게 화살이에요. 화살. 원수가 쏘는 화살이란. 이게 화살인 줄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화살이 요셉에게도 날라왔듯이 내게도 와야 안 와요? 이거 맞으면 너무 힘들어요. 사는 맛이 안 나.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리고 유혹의 화살도 날라오고, 그리고 이 요셉이 누명을 덮었어요. 누명의 화살도 와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절망. 이 화살을 맞으면 절망해요. 이 화살이 요셉에게 이게 날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에게 날아왔듯이 우리에게도 날아와요, 안 날아와요? 날아오겠지요. 그리고 왜 날아오느냐? 이 속에는 원수 마귀의 시기 질투가 있는 거예요. 이 요셉 속에는 요셉이 어떻게 될지, 요셉 속에는 얼마만 이제 이 축복의 사람이 될지 원수 마귀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을 이제 다 이제 뺏도록 이 요셉을 계속 화살을 쏘아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이겨내는 것은 뭐냐면, 자, 따르겠습니다. 입술을 지키면. 첫 번째가 뭐냐면 입술을 지켜야 돼요. 두 번째 따르기다.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는 거, 입술을 지키는 거 연결이 돼요. 그러면 뭐가 지켜지느냐? 믿음이 지켜져요. 그리고 이기는 것은 뭐로 이기느냐? 오늘 믿음으로 이기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이 요셉이 어떤 고난을 겪었고 이 고난 속에서 이 요셉이 어떻게 이겨내느냐, 그리고 고난이 왜 오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 속에 정리가 되어져야 돼요. 지금 이 고난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자녀에게는 훈련이라 그렇게 불러요. 훈련. 훈련이 내게 있다는 것은 다른 데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2장에 제가 잠깐 이렇게 읽어드릴 테니까,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주는데요? 하나님 날 사랑한다면서요. 그런데 이제 내 삶 속에 이제 이 고난이 왔는데 이 고난이 사실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읽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가 뭐냐면 훈련이에요. 아버지는 아들을 훈련시키기를 원해요. 왜요?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훈련이 있으면 내가 받아야 될, 내일 하게 될 유업이 있는 게 유업. 기업을 하나님이 물려주시기 위해서 그냥 물려주면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을 이렇게 시키는 겁니다. 그럼 훈련을 시키는 거 어떻게 시키느냐? 요셉을 묶어버립니다. 이제 그 신분, 신세를 딱 묶어버려요. 노예로 묶어버리고, 보디발 집에 딱 묶어버리고, 감옥에 딱 갇혀버려요. 이게 뭐냐면 훈련이에요. 내 마음대로 여기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훈련을 시킬 때 그렇게 합니다. 마치 뭐냐면 옛날에 이렇게 이제 도장 팔 때 할 때 탁 이게 끼워요. 그리고 탁 세워져요. 그리고 나서 도장을 파는 거예요. 훈련 속에서 하나님 뭘 하느냐? 자, 우리 속에 세 가지 하나님이 작업을 하세요. 그러게 이 작업이 우리 속에서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이 준비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구나. 따라합니다. 잘라낼 것. 여기 잘라내는 거예요. 첫 번째가.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안에 고쳐야 될 것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내 안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내 안에 만들어져야 될 것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요 세 가지를 하나님이 만들어내요. 그럼 뭘 잘라내느냐? 이제 잘 보세요. 첫 번째 내 안에 있는 부분이 뭐냐면 따릅니다. 내 안에 악을 잘라냅니다. 이 악, 다르게 말하면 이런 이제 불신앙이에요. 거역하는 거예요. 이걸 안 잘라내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잘 보세요. 첫 번째가 이걸 잘라내는 이유가 있어요. 요셉의 이 가정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 축복이 있지요. 이 축복이 있는데 이 악이 강하면 이 축복이 내 속에 와요, 안 와요? 모든 게 중단되고 보류돼요. 그러니까 복이 있는데 이 복이 나타나는데 전부 이 악이 다 덮어버리는 거라. 여기 요셉의 형들이에요. 이 악을 여러분이 잘라내지 않으면, 이걸 잘라내지 않으면 내가 복의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악을 여러분이 이겨야 되겠지요. 내 속에 악이 있단 말이에요.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남을 어떨 때는 막 죽이고 싶고 또 하나님 말씀하심에도 보고 나는 듣기 싫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우리 속에 있는 이 악이라. 이걸 하나님께서 잘라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역하고 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런 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반항하는 게 악이에요. 하나님 뜻을 거스리는 게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여기 있다는 게 이게 다루어진 잘라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잘라내야 될 부분이 요거라면 왜 이 악이 잘라져야 되느냐? 두 번째 이유는 이게 이제 잘라져야 내 속에 믿음이 이제 작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이들 속에도 이 믿음은 이제 하나님의 선물인데 내가 주님을 영접하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악이 강하면 받아들여야 안 받아들여요? 예수 믿어야 되는데 교회 오면 되는데 이게 안 돼. 뭐가 막는 거예요? 이 악은 모든 좋은 것을 전부 다 막아요. 여러분이 못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악에 가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제 저주와 심판과 징계들이 막 계속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시편에 보게 되면 요셉처럼 형통하리라고 되는데 불통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악이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잘라내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내 속에 믿음이 작동됩니다. 악이 제거되지 않으면 따릅니다. 자아가 작동됩니다. 그래서 자아가 작동된다는 말은 뭐냐면 내 생각이, 내 욕심이, 내 교만이 내 안에서 계속 작동돼요. 이 싸움이 계속 이래. 여기 못 이겨요, 여러분이. 믿음이 작동이 돼야 되는데 믿음이 작동이 돼서 믿음으로 이 고난을 이겨야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이겨야 되느냐? 세 번째, 따라합니다. 악을 뭐로 바꿔요? 선으로 바꾸는 거예요. 요셉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 고난 속에 요셉이 경험한 하나님이 뭐냐면 자기 속에 있는 이 악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이 악을 선으로 바꾸고 또 이 믿음이 이제 작동되므로 그 믿음이 계속 믿음은 써야 믿음의 힘, 근육이 생겨요. 이 근육으로 형들 속에 있는 이 악을 이기는 데까지, 그리고 그 악을 제거하는 데까지 가요. 내가 이기면 이게 돼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한 사람이 이 믿음에 신실한 이 제사장이 있을 때 이걸 이겨내는 거예요. 이걸 막고 있다고요. 그럼 이걸 여러분이 끊어지지 않으면 이 악이 더 크게 역사하는 거라. 우리는 분명히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와 있는데 이 은혜가 계속 역사해야 되는, 믿음으로 말하면 이 은혜가 해야 되는데 어둠이 역사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흘러야 돼요. 은혜가 흘러야 돼요. 근데 은혜가 안 흘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악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고쳐져야 되는데 뭘 고쳐져야 되느냐? 어제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 입술이 말이 변하지 않으면, 이 말이 뭐냐면 바벨탑의 언어를 쓰는 사람이 있고 오순절의 언어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오순절은 뭐냐면, 이거는 뭐냐면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 성령 세례 받은 자에 없어요. 이 사람은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 축복의 말을 해요. 그런데 바벨탑이 뭐냐면 저주를 문다는 것은 여기 이제 심판을 불러오는 말이 있어요. 민수기 14장 28절,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러죠.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뿐, 그러니 늘 죽겠다, 힘들다, 못하겠다 하니까 그럼 너 그대로 죽어. 들린 대로 내가 해줄게. 그래서 전부 광야에서 다 엎드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기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축복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현실 속에 그대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걸 싸워 나가야 돼요. 이겨야 돼요. 근데 이기려고 그러면 우리의 이 부정적인 마음이, 삐딱한 이 마음이, 반항하는 이 마음이 고쳐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어둠의 종로로 타는 거라 해딱에 딱 자꾸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이 악이 자꾸 그렇게 해. 우리를 어둠이 자꾸 끌고 가는 거라. 요셉처럼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 이거 주님이 계속 함께 하시고 형통하시고 인자를 더하시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바로 이제 믿음에 달려 있는데, 믿음이 작동되려 그러면 이 마음이 이제 고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이 요셉이 훈련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하느냐, 만드는데 뭘 만드느냐, 따라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마지막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요 마음이 여러분 속에 만들어져야 돼요. 요 하나님 경외함이 만들어지면 이제 뭐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여러분에게 안 어려워요. 순종하는 게 안 어렵다고요. 순종하는 게 너무 힘든 거라, 기도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이게 아직 안 섰어. 그러면 여러분 속에 아직 이 부정적인 것, 이 악들이 이게 다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겨내지고 성령의 이 다스림 속에 사는 삶을 배우게 되면 이게 이제 쉬워요. 그리고 경외가 뭐냐? 경외는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그대로 순종이 되는데, 자, 요 자리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는데,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는 자리가 창세기 22장에 나와요. 22장 보세요. 12절을 읽겠습니다. 같이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고요, 사랑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랑하는 그 증거가 나타나는데 아끼지 않는 거예요. 뭐까지요? 독자까지라도, 이삭까지라도 아끼지 않는 거예요. 이게 경외함이에요. 왜 이걸 하나님이 요구하느냐? 하나님 줄 때는 언제고 왜 달라 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제 잘 보세요. 14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요?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첫 번째, 다릅니다. 여호와 이레의 복.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이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안 보여. 경외한 마음이 있을 때 이게, 그때 모든 이 축복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악이 있으면 이 악을 다스리는 걸 여러분이 당연히 하나님 훈련시키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 경외함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8절 보세요. 8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믿음의 고백을 했지요. 믿음의 선포를 했지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12절에 이루어지셨지요. 두 번째, 첫 번째는 여호와 이레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이 그냥 축복하는데, 그냥 선포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이룬다는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이루시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이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보세요. 17절 보세요. 17절. 요 부분이 되어야 훈련의 목적입니다. 경외한 마음이에요. 경외한 마음. 자, 읽습니다. 내가 내게 뭘 주고요? 큰 복을 주는 거예요. 앞에서는 그냥 복 준다 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은 그냥 시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은 큰 복, 어마무시한 복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한 이걸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 번째입니다. 경외하는 자에게 부시는 복.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내 씨가 어떻게 해요? 크게 번성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크게 번성. 이게 이제 축복으로 오게 되면 30배, 60배, 100배, 1000배 이 무한대의 이 복으로 하나님이 이걸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 될 때 이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따릅니다. 뭐든지 되는 사람이 됩니다.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 쓰시기 편한 사람이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뭘 하나 시키면 너무 복잡해. 너무 까다로워. 너무 말이 많아.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그러면 이게 없는 거예요. 여전히 자아가 작동되는 거라. 그러면 계속 다름이 있어요. 다섯 번째 보세요. 다섯 번째 뭐냐면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러죠. 이게 뭐냐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이게 이긴다는 것이 다르게 말하면 따릅니다. 통치권. 이걸 준다는 거예요. 이 통치권이 뭐냐면 뭘 통치하느냐? 따릅니다. 영권. 그리고 영권은 뭐냐면 어둠을 이제 이 악을 다 이겨내는 거예요.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늘 휘둘리고 얻어 터지고 눌리고 이게 아니고 이기는 거예요.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일서 5장 4절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바로 너희 속에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영권, 인권, 물권. 이걸 이제 이 상권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게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냥 안 와. 못 이기는데 뭐 이게 내 속에. 왜 나는 예수 믿는데 이렇지? 못 이기서 그러는 거예요. 여전히 나로 사는 거라. 따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나. 하나님 이것만 한다는 게 한마디로 말해요. 그게 하나님 한마디로 말하면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몇 번째입니까? 18절 이제 보세요. 읽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뭘 받다고요? 따릅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게 이제 요셉이 받았던 복이에요. 요셉을 통해서 그 가정이 그 가문이 그리고 애굽이 열국이 복을 받아야 안 받아요?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오병이어처럼 이 5,000명분을 내가 먹어 치우는 게 아니고 5,000명을 살리는 자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사명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복이 안 오면 우리 사명 못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부르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열국을 축복하리라. 무엇으로 해? 너로 인하여. 너로 인하여. 요런 우리가 되기 때문에 그냥 이게 되겠어요? 훈련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훈련이 당연히 필요하지.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살아가는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저를 이렇게 좀 써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하나님 이렇게 좀 써주십시오. 이게 이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하나님이 여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앞부분에 보게 되면 12절에 보면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다. 여기 경외라 그랬죠. 기억나요? 여기 경외입니다. 경외. 경외는 또 뭐냐면
두 번째는 뭐냐면 2절 3절 읽습니다. 2절 3절 창세기 22장 2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3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낙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그러죠. 일찍이 가요. 가기 싫어 가지고 막 이렇게 어떻게든 버티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따릅니다. 즉시 온전히 기쁘게 요게 축복을 부르는 경외함의 마음이에요. 자, 세 번째 경외가 뭐냐? 오늘 몇 절에 나오느냐? 18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읽습니다.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네. 이는 뭐예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결국 훈련의 자리에 가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이 반드시 듣게 돼요. 그때 어떻게 이 훈련을 통과하느냐. 그러면 그 훈련을 통과할 때마다 이 세 가지가 되면 다 고난을 다 이겨내요. 그 힘이 와요. 믿음이 작동돼요. 그러면 믿음이 작동될 때 따릅니다. 함께 하시고. 자, 시작이 이제 뭐냐면 이 믿음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에 자꾸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 따릅니다. 형통케 하시고. 여기는 일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따릅니다. 인자를 더하사. 이 원수에 막 하살하더니 마음이 상할 때가 너무 많고 이 하살을 이렇게 맞으면 내 마음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절망하는 거예요. 이걸 이겨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와요. 그리고 네 번째 따릅니다. 은혜 받게 하시고. 그리고 이 은혜는 뭐냐면 사람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열어주심이에요. 이 만남의 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냐면 따릅니다. 말씀을 이루시고. 예, 이 복이 이제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 지금부터 훈련이 시작되는데 이제 잘 보세요. 이 훈련은 하나님 경외하는 건데 이 믿음이 이제 이 속에서 훈련 속에서 너 믿음으로 한번 살아봐 이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봐. 자, 우리 이 오늘의 이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봐야 되는데 자, 요셉이 지금 어디로 갔느냐 하면 애굽으로 갔죠. 요셉의 이 현실 속에서 첫 번째 이제 보세요. 5가지 이제 불가능한 상황 속에 들어가요. 그러면 이 속에서 이 복이 5가지 복 따릅니다.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인자를 다하사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을 이루시고. 자, 보세요. 내가 노예예요. 그리고 언어도 안 통해. 잘 보세요. 그리고 다른 노예도 처음에는 요셉처럼 이렇게 와서 다 동료가 다 노예들이라. 그리고 그 속에 엄청난 형들을 말미암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엄청난 상처를 받았어. 그리고 아는 사람 의지할 때 아무도 없어. 이 속에서 이 요셉이 여기서 성공한다는 것은 가능해 보여요? 불가능해 보여요? 따릅니다. 이래도 나를 믿을래? 이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뭐냐면 경상도 말로 하모요 이렇게 딱 돼야 돼요. 따라합니다. 주님, 그래도 주님을 믿습니다. 믿는 증거가 뭐냐면 이 요셉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가는 자가 됐다는 여기 믿음이 첫 번째 믿음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곳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교회가 없어요. 하나님을 이 요셉이 찾은 거예요. 보세요. 요셉은 이게 딱 씌워진 거예요. 거기서 못 벗어나. 그 신분에서도 못 벗어나고. 근데 우리는 뭐냐면 이 훈련할 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빨리 탈출하는 것을 우리는 목표로 삼으면 안 돼요. 신분에서 빨리 노예에서 벗어나야지. 이거는 누가 전부 다 해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환경을 바꿔주고 신세를 바꿔주고 열어주고 이런 것은 전부 나를 여기에 보내신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셉이 믿음으로 이겼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믿음으로 이기느냐?
궁금하잖아요. 저는 이런 게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요셉이 어떻게 이겼을까? 요셉이 이겼다면 나도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전부 애굽은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믿음 지키는 것도 힘들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더 힘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해 보이는데 어떻게 요셉이 이 속에서 이 하나님 이 복을 불러왔느냐는 거예요. 고난을 이겼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느냐. 여기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인정하면 여러분이 이기고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이걸 믿으면 이기고 믿지 않으면 못 이기는 거예요. 자, 어디를 보시느냐? 어제 읽었던 창세기 45장을 다시 이렇게 이제 보세요. 창세기 45장. 우리의 믿음이 다른 믿음이 아닙니다. 요 믿음이 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창세기 45장. 창세기 45장. 7절입니다. 7절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의 후손을 세상에 들으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면 이제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는 안 믿는 가족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를 먼저 믿게 한다는 것은 오늘 여기 요셉처럼 요셉이 형들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요셉의 사명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주권을 인정한다는 건데 주권을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는 거 요셉이 고백하죠. 이걸 믿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 보냈는데 보낸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다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보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요걸 붙드는 거예요. 누가 보냈냐? 하나님이 보내셨다. 형들이 보낸 게 아니다.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과 땅 차이예요. 형들 보내면 여러분 어둠이 원망하니까 어둠이 덮여요. 원수마귀가 계속 원한을 키우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마음이 바뀌어요. 여러분이 고백하는 게 달라져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오겠지요. 그럼 이 마음이 하나님 힘드니까 하나님 하면 그 상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요.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딱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보내셨는데 왜 보내셨느냐? 여기 보면 큰 구원으로 이걸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학교에 나를 보낸 것은 누가 보내셨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요셉처럼 불가능한 그 상황에 맞닥뜨려져. 그 속에 화살이 날라와야 안 날라와요? 그러면 거기 있고 싶고요? 뛰쳐나오고 싶어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이제 이기셔야 돼요. 믿음이 약하면 도망치고 싶어요. 힘든데 빨리 몰래 이제 도망쳐가지고 아버지 앞에 가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신기하지 않아요? 총리가 되고도 그때는 갈 수 있지요. 총리가 돼서 가요 안 가요? 왜요? 큰 구원 이걸 목적하는 거예요. 이 사명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중요하게 여러분이 신앙이 붙드는데 제일 핵심적인 신앙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거. 이 가정에 이 남편한테 이 아내에 이 부모님을 그러면 내가 그 길을 그 장소에 여기 보내셨다면 그걸 내가 받아들여야 돼, 안 받아들여야 돼요? 요게 이제 차이가 납니다. 이제 잘 보세요. 불가능한 상황이 5개 있었다 그러죠. 이걸 요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겠죠. 고난을 이기겠죠. 이 불가능한 상황이 고난이란 말이에요. 이 5가지가. 노예 자체가, 이 신분 자체가 내가 딱 묶여버리는 거라. 빛에 딱 묶이고 어지 마는 것처럼.
빚더미에 내가 올라온 거예요. 돈에 딱 묶여버려요. 상처에 묶이고 부부 갈등에 묶이고 이게 전부 가정에 있는 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불러온 이 가문의 심판이고 저주란 말이에요. 이거 다 끊어내야 되네.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하나님 요셉의 믿음을 키워가겠죠. 따라합니다. 이래도 날 믿을래? 이래도 사랑할래? 예, 여기 있는 사람들 여기를 전부 다 요셉이 다 끌어안아야 돼요. 그러면 이겨지겠고 이게 감당될 하나님이 힘을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계속 나는 이 인간하고 살 그게 아니다 해가지고 계속 또 못마땅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막 계속 막 드그덕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막 바가지 깨지는 소리가 나고. 이게 믿음의 문제라는 게 믿음. 그래서 살까 안 살까, 다닐까 안 다닐까, 이걸 계속 할까 말까, 계속 영적 전쟁만 있겠지요. 그런데 내 속에 이 속에 따라합니다. 하나님 날 보내셔서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실 거야. 그리고 이 믿음이 이 속에 오게 되게 되면, 자 보세요. 요셉은 이 신분을 하나님이 끝까지 바꿔줘야 안 바꿔줘요? 자 보세요. 보디발 집에 있을 때 요셉이 끝까지 노예예요. 그리고 더 나락에 떨어져 죄수가 돼요. 이걸 요셉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이 고난의 이 상황 속에서 고난을 이겨내야 안 이겨내요? 이겨내지요. 자, 우리는 뭐냐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내가 아픈 사람은 빨리 나았으면 좋겠고 또 돈에 이제 빚이 많이 진 사람은 빨리 빚 갚으면 좋겠지요. 여기는 이제 인지상정이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렇게 여기서 빨리 제대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켜서 하나님 아들 자격 그 실력 수준을 하나님이 갖추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하나님이 이제 갖추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우리 소유 가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10년 했는데 요셉이 월급 하나도 없어요. 전부 누구 거냐? 보디발 거고 보디발을 위해서 다 했어. 그런데 요셉은 보디발을 성공시키고 보디발을 위해서 하는데 결국 그게 전부 누구 것이 돼요? 그거는 뭐냐면 따릅니다. 존재가치. 여러분의 몸값을 키우는 이 훈련을 하나님이 계속한다는 거예요. 돈은 얼마든지 뺏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안 뺏겨. 거기에 이제 뭐 하는 건 이제 잘 보세요. 이 불가능은 따릅니다. 여기서 요셉이 이제 실력이 뭐냐? 따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자, 잘 보세요. 두 번째, 이게 여러분 속에 돼야 돼. 이게 이제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떤 믿음? 하나님 날 보내셔서 여기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 보낸 것은 뭐냐면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그러면 말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져요. 여기 믿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제 되는 믿음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 믿음에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시고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걸 다른 사람들이 보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형통하기 시작하고 인자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 역사가 계속된다는 거예요. 이 속에서 이제 이 요셉이 따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악을 무엇으로요? 선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 선으로 여기 보면 자기 속에 있는 악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장악하면 요셉이 이제 그때부터 이겨져요. 다 똑같은데 믿음이 이제 이 속에 작동이 되면 이게 이겨진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뭐냐면 자꾸 내 생각이 작동되고 보는 게 전부 세상인데 이제는 뭐냐면 세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작동되는 악이 이제 성을 이기려고 그러면 이제 따릅니다. 자아에 작동해서 뭐가 작동돼요? 믿음이 작동되고 따릅니다. 믿음이 작동되고 보이는 게 전부에서 이제 뭐냐면 하나님을 보고 영적인 세계를 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여러분이 보면서 누리는 것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이제 삶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네. 이 고난 속에 여러분이 반드시 경험해야 될 이 은혜가 뭐냐? 자, 창세기 39장 다시 이렇게 이제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인자를 더하사도 여기도 나오는데 이 요셉이
2절 3절 다시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랬죠. 이 요셉이 여기서 이제 이 힘든 중에 불가능한 5개의 상황에서 따릅니다. 열어지고 높여지고 집 바깥에 있다가 전 총 매니저까지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따릅니다. 내가 주권을 인정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그리고 그러면 나를 하나님 여기 있게 하는 건 하나님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일을 시키셔서 요게 돼요. 이 사람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섬기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섬길 때 어떤 마음으로 섬기느냐 따르겠습니다. 사람에게도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이게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이에요. 요 마음으로 이 요셉이 열어지고 올라가요.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 믿음의 맷집을 힘을 키우는 거예요. 수준을 높이고 실력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따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악을 선으로, 자아에서 믿음으로, 소경에서 눈뜬 자로 이렇게 하나님이 그 축복들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겨내는 거예요. 이 이김이 나의 이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이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이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